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목요 성자로 불러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분께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시간 특송입니다. 이혜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틀려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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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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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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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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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를 안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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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이영희 지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거무나 아름답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다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신앙이 어렵고 왜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이 사랑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삶에 두려움이 없고요, 삶에 뭐 힘든 게 없습니다. 왜? 이 사랑에 압도됐기 때문에. 아니,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 덜 뭘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놓치고 살아가죠.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이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막 포장해서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있다면 참 이거는 뭐 차별 있는 사랑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또 사람 사랑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의 달 그러잖아요. 5월 한 달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오늘도 사랑 이야기인데요. 사랑받는 자녀, 오늘 제목 보면 사랑받는 자녀, 꿈을 꾸는 자녀, 이렇게 했어요. 사랑받는 자녀, 꿈을 꾸는 자녀. 이거 쉽게 풀어서 뭐냐, 사랑받는 자녀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 꿈 못 꿉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꾸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냐,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따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찬양할 거지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복음성가인데 정말 그 가사가요, 놀랍다고 생각해요. 가사를 너무나 잘 졌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어떤 조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뭐 넌 이것도 안 되고 넌 저것도 안 되고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 고백이 대단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맞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긍정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긍정입니다. 사랑은 긍정이에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네가 어떤 무슨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무슨 평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론 경쟁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잣대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정에서도 세상의 평가와 잣대를 그대로 들이미니까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을 못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가정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녀거든요. 보세요. 가정이 행복해 봐요. 가정에 사랑이 넘치나 봐요. 그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여길 떠나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있고 행복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긍정이에요. 그냥 이 자녀를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평가로 바라보면 그 가정에서의 사랑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또 행해야 할 그런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소년 누구죠? 요셉. 우리가 뭐 모든 자녀들, 모든 어머니들의 바라는 우리 자녀상, 요셉과 같은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요셉과 같은 자녀, 꿈을 꾸는 자녀, 대단하잖아요. 그냥 뭐 평범하게 잘 다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녀. 여기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꿈을 꾸는 자녀가 됐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꿈을 꾸는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는 자녀가 됐을까? 그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랑.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요셉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쌓이고 축적되셔 그게 그 요셉의 인생을요 온전하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의 지금 가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라는 뜻을 아시는 분, 이거 아시면 신학하셔야 돼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 방랑하다 뜻이에요. 방랑하다. 그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떠돌이 인생,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방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토착민들, 원주민들에게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말하면 떠돌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들이에요. 갈 데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난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니까 주류가 아니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양식을 위해서 또 살아갈 땅을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야곱의 그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몇 살이에요 지금? 17세, 17살의 요셉이 살아가는 가정은요 평안하고 정말 행복한 작은 천국 같았어요.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뭔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의 형들을 요셉보다 덜 사랑했다, 그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요셉은 아버지가 엄청 더 사랑하는 사람, 그 밑에 위에 형들은 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잖아요. 누구죠? 누구의 자녀죠? 예, 라헬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는,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하는.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 비싼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 보면 지금 2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2절 말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좀 번역이 잘못됐죠. 채색 옷을 입고 양치진 않아요. 예, 채색 옷은 귀한 옷입니다. 절대 그것 입고 양치면 안 돼요. 혼나요. 예,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형들 옆에 있었던 거죠. 그냥 있었던 거죠. 절대 저 옷 입고 양치면 안 됩니다. 그런 옷이 아니에요. 채색 옷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옷이에요. 그게 바로 채색 옷이에요. 그것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셨어요. 요셉이 그 정도로 사랑받는 아였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형들은요 사랑을 덜 받은 거예요.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덜 받은 거예요. 이 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안 받은 것, 아예 안 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요 절대 편애하시면 안 돼요. 티 팍 납니다. 편하시면 안 돼요. 편애하시는 가정에 그것을 당하는 자녀들은요 더 삐딱선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녀들 편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편애를 당하는 자녀들은요 억지로 일부러 부모님의 뜻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버지가 더 사랑해요. 요셉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꿈을 꾸기가 힘들어요.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는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모르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데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면요 자녀가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자녀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자신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죠. 근데 과연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여길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과연 내가 그럼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일단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을 보지만 요셉이요 성경 인물 가운데 흠을 찾아보기 힘든 인물, 정말 가장 모범적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흠이 별로 없어요. 뭐 찾으려고 찾아봐야 뭐 없어요 흠이.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괜찮은 요셉, 그렇게 흠이 없다고 여길 만한 그 요셉을 왜 형들은 싫어할까? 왜 싫어했을까?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요셉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떼주세요. 2절 야곱,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딱 이야기하고요,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뭐 일을 농땡이를 폈든지, 아버지를 막 뒤에서 막 욕을 했든지,
뭔가 할 때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요셉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고자질한 거예요. 어떤 형들이 좋아하냐고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좋아해요? 그렇게 다 비밀로 하는 건데 혼자 가서 아버지 형들이 일도 안 해요. 왜 농땡이 펴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고요. 제대로 놀기만 합니다. 그거를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형들의 입장에서 오면 정말 이 답답한 거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냥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온전한 삶은 아니잖아요. 고자질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보여주냐? 요셉이 지금 아버지와 굉장히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자질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요셉만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 다른 형들은 아니잖아요. 요셉만 아버지와 친하고 지금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랑도 잘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집안에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많잖아요. 아들들은요,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들은. 그러면 딸들은 누가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 그래서 딸들이 엄마랑 친하잖아요. 아들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하고 딸들은 어머니와 관계가 중요해요. 왜 그래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아들들은 앞으로 아버지의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요, 앞으로 어머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들은 어머니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들들은요, 아버지와 더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어머니들 중에 우리 아들은 아버지보다 날 좋아한다고.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나 좋아해. 엄마 좋아해, 엄마. 이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승리감을 갖고 괜히 남편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이요, 아빠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아빠와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 다 성장했잖아요. 사춘기 때 아빠와 대화할 수 있다. 사춘기 때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자녀는요, 커서도 아빠와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저도 이론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들과 우리 아들도 엄마 좋아하거든요. 아빠랑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친밀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아요. 저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내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엄마한테 가 있는 이 아들을 나한테로 끌고 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아빠와 소통할 수 있는, 아빠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빠랑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좀 억울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들이 억울하셔도 아들들은요, 아들들은 엄마의 칭찬 100마디보다 아빠의 칭찬 1마디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들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칭찬이 중요하거든요. 아들들은 아빠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형들이 아빠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유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안 해요. 그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했더니 그걸 또 요셉이 고자질해요.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또 요셉은 미움을 받고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 할 때마다 요셉이 고자질하고요. 다 일러 바치고요. 이 아들들은 또 사랑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의욕도 없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형들이 이렇게 자기 맘대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농땡이 피고 좀 게으른 인생이 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빠예요. 아빠입니다. 그 원인은 실제적으로는 아빠한테 있어요. 아빠의 뭐요? 사랑.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너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셔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남들의 자녀들을 대면서 이야기하시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급으로 이야기해서 쟤는 어떤데, 쟤는 이런 대학 들어가는데, 야 쟤는 결혼도 해서 이렇게 산다는데 넌 뭐냐, 그 말 하는 순간부터 가정은 어두움의 물결을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내 속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에도 참으셔야 돼요. 그것을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괜찮은 요셉을 왜 형들이 미워했나? 뭐 하나입니다. 요셉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네들 그 형들을 덜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덜 사랑받는 순간 자존감이 그냥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못 받는 것보다 덜 사랑받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사랑은 그냥 절대적인 거거든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이 사랑을 받은 요셉이거든요. 사랑받은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거고, 요셉 사랑받는 요셉이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형들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요셉도 인생도 막 고자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요셉을 우리가 뭐 온전한 사람 보지만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형들을 막 고자질합니까? 그래도 인정해 줘야지. 요셉도 온전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현실적인 그 문제들, 한계 상황을 뛰어넘은 것은요, 지금 형들이 아니고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었어요. 왜냐? 사랑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난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역할 아닙니까? 그럼 자녀들이 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기억이 없을까? 왜 그 마음이 없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면서 어떤 내 자녀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생활하면서 내가 너를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이런 직장에 가야 되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그리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너 왜 그러냐, 뭐 하나님 이름 들먹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위험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고요, 그 생각을 막고, 그 자녀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앞으로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다 믿음의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우리 자녀들 키웠거든요. 정말 힘들게 키웠죠.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내려놓는 거예요. 말은 제일 쉬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제권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아직까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나이가 40, 50인데도 아직까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내려놔야 돼요. 결혼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남편과 며느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는요 절대 사랑받는 인생으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도 미숙한 인생이었잖아요. 미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훌륭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서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사랑함으로써 꿈을 꾸는 인생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있는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꿈을 꾸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는 자녀들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면서요. 그런데 그 요셉과 같은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막고 있어요. 기도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막는 건 누가 막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을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도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고백이 바뀌셔야 되고요, 이제는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통제권, 내가 자녀들을 컨트롤하려는 것,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모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꿈을 꾸는 요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꿈이 없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어렸을 때부터 뭐 자존감도 없었고 좀 열등감도 심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래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제 나이 또래 되시면 알고, 잘 어릴 때는 뭐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뭐예요? 과학자, 대통령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 어쨌든 중요한 건 꿈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과학자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뭐가 되든 안 되든, 뭐 훌륭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꿈은 있었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우리 자녀들 꿈이 없대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포항이잖아요. 포항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물어보면 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 물어보셨나요? 학생들한테? 학생 뭐래요? 예? 건물주. 건물주,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데요 요즘 특별히 우리 수도권 말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건물주 비슷한 의미죠. 지방에 있는 아이들, 우리도 포항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 그거 맞아요. 꿈이 뭐냐 그러면 여길 뜨는 거예요. 우리 포항만이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 뭐야 그러면 여길 뜨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길 떠야 된대요. 여기를 떠야 내가 꿈을 꾸든 뭐 꿈을 갖든 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과학자 이런 거 없어요. 뭐예요? 꿈이 뭐예요? 여기 포항을 떠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이들이 이래요. 이 포항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지방이라고 말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목사님, 여기를 하여튼 떠나야 꿈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여기를 떠난대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으면,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억압을 받고 세상에서는 경쟁 가운데 살아가도 집이 오면 편해야 돼요. 집이 오면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집이 너무나 좋아요. 매일 사랑받는 것도 좋은데 집에 오면 매일 더 사랑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래요. 여기를 뭐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집이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 엄마 아빠와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같이 밥 먹고 있는, 이 같이 잠자고 있는 집이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여기 떠나야 됩니다. 그게 내 1순위고요. 그게 내 꿈이고요. 내 소망이에요. 여길 떠나야 내가 진정한 꿈을 이룰 수 같아요. 그 아이는요 절대 꿈 못 이뤄요. 이게 근데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왜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을 비교급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누구누구 비교하면서 절대 이제는요 비교란 말을 그냥 집에서 없애세요. 다른 자녀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데, 그러잖아요. 자녀가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가장 큰 상급,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런 자녀를 주셨는데 뭘 비교를 합니까?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정말 꿈도 없었고요, 열등감도 많았고 공부도 못했고요, 공부도 안 하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그런 학창 시절 보냈던 것 같아요. 꿈을 꿔야 되는데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도 꿈이 없었어요. 서울 사람인데도 그래요. 별로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가던, 별로 그런 게 뭐 되고 싶은 그러니까 꿈 이야기하면 곤혹스러워요. 내가 꿈이 뭐지? 그때는 뭐 목사 될 거란 꿈도 없었고요, 생각도 안 해봤고, 뭐 신앙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뜨거운 체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꿈이 생기고요, 지금은 또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 못 드리는데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비웃을 만한 꿈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됐을까? 나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꿈이 없는데 갑자기 왜 비전을 품고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거 보니까요, 딱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공부도 못했어요. 찌질했고요, 좀 집안 사정도 열악했고, 열등감도 심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잘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친척들 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저만 못 나갔거든요. 막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성우야, 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너는 복 주실 거다. 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될 거야.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40대 후반에 이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네가 이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축복을 해줬다는 거는 그때 제 상황과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찌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는 네가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위안이 되는 축복의 말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너 될 사람이 아니다, 좀 불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거야. 이런 기대감,
희대방을 갖고 이런 축복의 멘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예요?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뭐 지금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의 지금 뭐 가정 상황이 안 좋아도, 자녀들의 지금 뭐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거야.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은 안 담할지라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말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엄청 능력과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가슴을 막 울리게 하는 그런 힘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아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내라,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자녀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말이 여기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어머니의 그 능력 있는 권세의 말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머니 입속에서 나오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이게 심령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지금에 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을 절대적인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믿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런 것을 믿으셔야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구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받지 못하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꿈을 꿀 수 없어요. 왜? 존재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미래를 향해서 무슨 꿈을 꾸냐고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싫은 거예요. 근데 무슨 미래를 꿈을 꿔요. 지금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그런 자녀를 되면 안 되잖아요. 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들이 뜨겁게 만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면 힘이 생기고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바로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죠. 그 뜨겁게 만나는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행동 하나, 어머니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사람의 어떤 자아를 건강하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 어머니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안아주시고요, 품어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받아주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조건 내세우지 말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내일도 사랑에 대한 아침 새벽 기도에 이야기했지만,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주는 거고요, 사랑한다고 포옹해주는 거고, 사랑한다고 한번 두들겨주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 한번 안아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뭐 다른 이유 붙이지 마세요.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냥 너 그냥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하잖아요. 얘기 안 해도 자녀들 다 알아요. 내가 너 뭐해서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주파수가 통해요. 사랑이란 말 굉장히 그래서 파워 있는 말입니다. 그냥 자녀들 한번 그냥 안아주세요. 뭐 단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무나 고맙다, 그 한마디만 하면요 자녀들 다 압니다. 아,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진짜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잖아요.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앞으로 자녀들의 인생길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많이 압박한 적도 많았고요, 자녀들을 다그칠 때도 많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부터 자녀들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세상에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집에만 들어오면 좋아야 돼요. 집에만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고 그런 가정,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열심히 살았던 만큼 자녀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집에서도 쉴 수가 없고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5월 한 달 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주신 선물,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쥐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엄마,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